음? 오늘 말씀은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여로보암의 실패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현재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힘든 고충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여로보암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그래서 남유다로 남게 되어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어서 그런 분쟁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아무래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멋있고 또 훌륭한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 우리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웠던 이 왕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언제든지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첫 만남은 얼마나 또 화려했던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특히 솔로몬은 기뻐하셨고, 그가 구한 그 첫 마음이 얼마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했나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왕 르호보암으로부터 또 빼내어서 그 지파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 역시 이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처음 출발은 아주 판타스틱하고 멋있고, 그렇지, 이렇게 정말 시작해야지 했었던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고, 마지막에 특히 이 말년에 이들의 삶이 죄에 오히려 정복되게 되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죄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잠시라도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롤러 스케이트인가요? 다 되었다 하고 세레머니 하는 순간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끝까지 다 되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만세 외치는 순간 경기에서 지게 되는 상황.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한테 이렇게 정말 큰 은사도 주셨다, 놀라운 일도 하셨다 하고 만족하고 탁 높아지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지게 된다는 거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생이 되었다고 제가 나 이제 저도 중국에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 딱 갔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딱 주셨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저만이 알고 있는 확신으로 시작해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군대 가서 거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신앙들이. 그거를 경험했어요. 아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또 죄에 대하여서 막 깨닫게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군대 가서 거기에서 저는 무너짐을 또 경험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제 설교를 또 하다가 와,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설교 잘했어요. 그날 막 기도해도 막 아이들이 기도해도 너무 잘 됐어요. 기도에 막 열매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저의 문제가 죄로 빠지게 되면서 막 절망하게 돼요. 또는 오늘 이 목장 모임에서 아이들이 막 깊은 얘기도 나누고 어떤 아이들 눈물도 흘리고 막 야 그래 이렇게 목장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막 기뻐서 만족하는 순간 청년부 안에 어떤 애가 막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또 아닌가? 내가 또 잘못했나? 바로 그 금세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또 낮추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함을 그 주간 느껴서 막 사역을 해서 어떤 사람이 막 살아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또 교만하게 되어서 저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또 저의 어떤 죄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저를 낮추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높아질 이유가 없구나. 내가 목회자고 내가 또 신학교 가서 또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어떤 날들은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보다 제가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의 낮아짐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저 친구들보다 못하다 할 때가 느껴져요. 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사람들의 말년에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막 사역을 잘하고 뭐 하더라도 한 번씩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넘어짐이 저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동주야 너 목회자라고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너 인간일 뿐이야. 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야. 네가 아직 죽기 전까지 여전히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너의 문 앞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앞에서 아른거리고 있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가인이 넘어졌을 때 막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부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인간은 오늘 영적인 사역을 충만히 하고도 내일 죄 가운데 풍덩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서 겸손이 피어나게 됩니다. 겸손 이거를 깨닫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멋진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라고 하는데 내가 나눠주면서 내가 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잘 나오면 그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은 큰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제가 좀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지구촌 교회로 제가 가서 봤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겸손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나는 들어. 하는 걸로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 이건 역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 영역입니다. 또는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귀가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귀가. 좋은 교수님,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생기는 문제는 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귀가. 그렇지. 이런 지식적인 설교를 들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좀 성경을 좀 해석해 줘야지 하면서 귀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우리 교회 성도 목사님, 뭐 강도사님, 전사님 설교가 수준이 낮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는 착각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도 나의 영적인 그런 상태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는 이 정도로 잘된 사람이야. 네 수준은 이거야. 들을 거 없어. 이 정도 급은 돼야 너랑 같은 계급의 이제 라인 높은 요 계층에서 듣는 사람이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만함에 머물러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낮추심과 또 떨어뜨리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하는데도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사역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막 병도 치유하시고 예언도 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예언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막 가서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이제는 거기 가서 물어봐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어머 감사해요 대단해요 멋있어요 축복하셨네요 감사해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네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에 거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내가 목사님보다 낫지,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서 높아지게 되면서 판단하게 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라지게 되면서 아무도 그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이 막 잘 돼서 사단이 쭉 높은 곳에 올렸다가 이제 턱 하고 교만함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겸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내가 은사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일을 막 하더라도 내 안에 남의 병은 치유하면서도 내 병은 치유하지 못하는 겸손함. 하나님이 너 아직 인간이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네가 어찌하여 나와 같아지려고 하느냐, 선악과를 먹고 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처럼 네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여전히 나의 안에 속한 자고 너는 피조물일 뿐이라 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셨던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오히려 겸손의 하나님의 은사의 그릇을 계속 가지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잠깐 교만해져서 막 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저 여전히 인간이었죠.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서도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게 막 들어온다니까요. 사역이 막 잘 됐어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좋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남들과 달라,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못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교만해지려고 그런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네요. 하나님, 저를 낮춰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찌 저의 힘이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낮추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솔로몬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자꾸만 교만해져서 나중에 말미에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나고 또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으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구나,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구나 하는 겸손함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편지의 서두에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 그리스도 종인 바울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밝혀요.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우리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종된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겸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6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말만 보면은 뭐 마치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나라로 다시 한번 복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 지파가 우리에게 왔는데 저 다윗 가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게 이르는 저 사람에게 내 백성이 뺏기겠구나 하는 불안이에요. 불안감. 그래서 27절에 이 사람이 머리를 써요.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은, 왜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지? 저 밑에 갓 세워진 아주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 저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다가 거기 갔다가 막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머물고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려움으로부터 이게 머리를 쓰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계산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계산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우상을 황금 소를, 소 우상 제단을 두 군데다가 지어서 여기가, 이 소가 너희가 만날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이다 하고 밑에 성전에 못 내려가게 막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30절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여기 단에 한번 갔었잖아요. 단에 여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이제 성지를 갔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딱 찾아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머리 쓰기 시작하는구나. 머리를 쓰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 자기의 계산.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게 되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려요.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책 좀 읽었고, 또 내가 좀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갖고 조금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책 좀 읽었다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산이 빨랐어요. 계산이 빨라서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뭐가 나한테 손해가 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득이 되는 행동 속의 일을 했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굳이 별 생각하지 않아도 머리에서 알아서 돌아가요. 그냥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은 머리가 먼저 딱딱딱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이득이 되고 안 되고가 딱 펼쳐져서 이득되는 행동에 딱 취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얍삽한 놈, 너는 머리만 돌아, 넌 야곱이야, 야곱. 머리만 팽팽팽 돌아가서 야비하게 딱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다, 너는.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말하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를 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머리를 굴리면 내 머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지금 얼마나 계산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득을 따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행위의 열매는 오늘 여로보암과 같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엉뚱한 열매. 엉뚱한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잘못된 곳에서부터 출발한 그 열매가 결국에는 그게 맺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에는, 이 머리 굴림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에서 시작돼요.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시기, 질투.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머리가 탁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막 까내려.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저 사람의 약점을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질투에서 시작된 거죠.
아니면 남의 집에 신방 갔는데 이 집에 내가 평소에 참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가서 이 집에 새 물건이 뭐가 들어왔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보는 척하면서 스캔을 딱 하면서 얼마나 좋은 게 들었네요. 저기 딱 좋은 게 들어왔구나 하면서 아유 돈을 잘 버나 보네 하면서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하면서 질투하고 있고 속 안에 이제 질투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또는 정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결혼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욕에 딱 못 이겨서 아내에게도 일부러 막 싸움을 걸어요. 나가려고 정욕을 채우려고 일부러 시비 걸고 싸움 걸어서 탁 나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려는 계산 속에서 이리저리 막 말을 해가면서 행동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철학자면서 신학자였었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 철학적인 글들을 막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기가 어떤 행동의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기.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 그 행위에 도덕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동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서 구했어요. 그럼 이건 선이 된대요. 그런데 저 사람을 구하면 내가 이제 딱 구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보상해 주겠지? 내가 유튜브로 내가 찍혔으면 나중에 뉴스에도 나오겠지? 인기가 되겠지? 인터뷰 나중에 하겠지? 이런 동기로 내가 그 사람을 구하면은 이건 도덕적으로 악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신학자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지. 내가 어떤 행동을 교회에서 이런 맞는 행위를 할 때도 내 마음속에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겠지. 머리에서 계속 계산하는 거. 이런 계산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머리 굴리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머리 굴려서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붙잡아서 하는 거랑 내가 머리를 굴려서 성경적으로 하는 거랑 달라요. 분명 내가 머리를 굴려서 성경적으로 하는데 성경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도 머리를 굴려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 아니라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길이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굴려서 열심히 사역해봤고 몇 년을 청년부 사역을 고생하면서 제가 아는 것 최선을 다했고요. 제 머리를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제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열매가 안 나와요.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 안에 머리 굴림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강력히 다가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어떤 멋져 보이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식하고 투박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좀 내가 말 잘 못하고 조금 이렇게 어눌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발점으로 시작한다면은 작은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저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매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제는 제가 손해 보고 안 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않아요. 머리 굴림을 멈춰놔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주시면 순종이에요. 순종. 머리 돌려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계산이 나와요. 나와도 이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옛날에 대안학교 교장해라 하라고 했으면 계산했을 거예요. 내가 교장하면은 멋있겠는데, 명예가 오는데, 내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득을 생각을 하고 손해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높아지든 낮아지든 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주어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굴려서 자신이 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오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는 손해와 이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손해 보더라도 가면 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면서 시작했을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잘나서 높아져서 그렇게 마음이 붕 떠서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일하셨군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리가 굴려지고 계산을 때리고 있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내 머리로 자꾸 따지려고 하려는 그러한 이런 여로보암의 머리 굴리는 행위들이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이득 보면 이득 보는 대로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 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물질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놀랍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의